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말씀이 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강조하실 때 늘 말씀을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하며 붙들어야 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악용되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뜻을 강조하고 나의 뜻을 옳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맥을 다 잘라내고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들을 막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고 막 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참 그 마지막이 굉장히 허무하죠. 요즘 참 마음 아픈 것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할 때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가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두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이 모든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율법,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선포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율법, 즉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글로 제정해 놓은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지냅니다. 근데 거기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이런 자리였구나. 매우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율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포함하는가 봤더니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니. 그 율법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증언들과 그 다음에 규례들과 그 다음에 법도들이 합쳐져서 이제 율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모세가 왜 이 율법을 선포했는가 중요하니까요. 왜 율법을 선포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쫙 함께 낭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광야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광야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보았죠 하면서 그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집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읽지 않은 책이 어떤 책인가? 성경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을 뿐 도무지 읽지를 않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읽지 않는 거 보면 이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이상하게도 옆에 있어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을 하나 딱 깔아놓으면은 알아서 성경을 착착착 읽어주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읽으려면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성경 읽는 시간까지 정해놓으면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핸드폰에서 딱 알람이 울어서 성경 읽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이 힘이 되는지, 율법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둔다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를 모시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마치 부적처럼 성경을 방에다가만 모시고 논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가?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야 된다는 말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이 율법을 쫙 선포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들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배운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행할 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우면 힘이 되고 잘못 배우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상담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른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아이. 이미 어른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을 두고 어른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몸도 다 컸는데 사회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배우지 못했는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르칠 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고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이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른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창하게 막 기도만 하고 큰 소리로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도한 다음에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어가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외국말이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학이 늘지 않은데 갑자기 어학이 쑥 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외국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읽은 것을 말하는 것은 하다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하는 것만 좋아해서 언어 능력이 참 떨어집니다.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질 않아가지고 자기만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러나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말을 쉽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지기 시작하면 배울 수 있고 배운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배워야지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아무튼 배운 사람이 그 배운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 지행 쪽에 가면은 기독교 건물 교회가 이제는 이단 교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일 때에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심지어 그 위치를 보고 야 거기에 사람 가겠나? 그 교회에 사람이 있겠나? 할 그런 곳이었는데 이단 교회가 된 다음에 젊은 남녀가 얼마나 많이 출입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교리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그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흥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들은 것을 배우고 배운 것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읽고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데, 말씀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오늘 나와 세우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배운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세우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하고 세운 그 언약이 아니고 오래되긴 했으나 그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이걸 믿어야지만 말씀이 능력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오래된 책입니다. 그 역사가 너무 깊어서 성경의 역사를,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지며 언제부터의 일인지를 다 측정하기조차도 어려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내용은 더 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만 그 다음에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성경 언제부터 쓰여진 거지?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부터인 거야? 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이거 옳은 거 맞아? 무오한 게 맞는가? 오류가 없다는 게 이게 맞는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천지창조 때부터입니다. 천지창조에 글도 없었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도대체 누가 본 것이며 누가 구전한 것이며 누가 글로 만들었겠는가? 에이구, 그렇게 진행됐는데 말로 한 것이고 글로 이렇게 이어진 그것이 어떻게 오류가 없겠는가? 뭐가 좀 틀렸겠지. 이런 생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쓰여졌다가 구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오류가 없겠냐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때 한 채의 오류도 없이 그렇게 쓰여졌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참 믿고 있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말씀이 힘이 되는가? 오늘 3절 말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요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갱신됩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말씀이나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나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책을 읽거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아, 그렇구나. 성경 보면 그냥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한번 성경 볼까? 착 아무데나 펴가지고 이거 쫙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한 것이며 성경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말씀이 힘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 것? 말씀은 기억할 때 힘이 됩니다. 기억할 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걸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낙심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가 기억해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방법도 어떤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신가 이 말입니다.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 큰 물을 건너오고 나머지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 숨을 대게 그냥 다 물에 갇혀서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그 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분을.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더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 때 나타난 기적의 내용을 기억해야지만 그 기적이 똑같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붙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모두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실 거야. 주시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고 말씀이 능력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건 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와 함께 내일을 함께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믿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실 때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의 존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곧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은 말씀 붙들지 않다가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흔들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너무나 많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이 펼쳐져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 어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보아야 되는 거 알지만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하고서는 말씀 보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 그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확실한 시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확실한 것이 다인 그런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시대. 온라인 인터넷만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다 구경할 수 있고, 하루 만에 좋은 차들로 교통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천하를 호령하고 누구보다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 주식만 잘해도 그 주식 가지고 손 딸깍딸깍해서 주식 잘하면 그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며 완전합니다. 그러나 매우 편파적이고 개인적이라서 나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만 마음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